자, 우리 2020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길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처음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었습니다. 한국의 모 시인이 쓴 그 시 중에서도 처음 가는 길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 어디에 있겠느냐, 다 누군가는 가본 길인데 그것이 나에게만 처음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본 길이지 않겠느냐, 그런 중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처음으로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살다가 이제 그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가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애굽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다스렸던 최고 권력자 왕이었던 바로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최고급,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탱크를 몰고 기병들을, 마병들을 이끌고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오니까 앞에 바다가 막혔습니다. 홍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뒤편에 바로가 군사를 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군인들과 함께 추격해 왔습니다. 대단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전에 가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저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좋은 곳이 있다라는데, 그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곳을 향해서 출발했을 뿐이고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도 정확히 방향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눈앞에 바다가 막혀져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죠. 이분들이 드러낸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었습니다. 불평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삶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책을 읽든지 말씀을 읽든지 그러면서 어떤 챌린지, 도전을 받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새로 삶을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큰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요,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 지도자,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원망으로서 끝나지 않고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는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으로, 노예로서 그래도 여기에 살면은 먹는 거 하나는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살겠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언가 새롭게 내가 살아봐야 되겠는데, 무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보아야지 라고 출발을 하지만은,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다가 보면은 무언가 사람을 조금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으려고 하고,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환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괜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다가 내가 본전도 못 찾겠다. 말씀이고 무엇이고 뭐 저쩌고 하다가 더 골치 아프게 되었다. 이런 삶의 어떤 한탄, 아픔 이런 것들을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도를 했다가 그 믿음의 시도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장벽에 부딪혔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에, 갈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내용,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침묵하라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두 절에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stand firm.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be silent.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이 위기 가운데서 막 소리를 만들고 소음을 만들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두 가지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외형적으로는 침묵하지만은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내 내면 속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분노가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모습의 침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무런 표현도 없지만 속에서는 이를 갈고 있는, 마음속에서는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내가 절대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외면적인 침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침묵도 함께 하도록 말합니다. 그렇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라고 하느냐? 침묵해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할 수가 있고요, 상대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저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면서 그냥 가만히 생각도 없이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침묵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제일 앞에서 걷던 하나님의 사자, 어떤 분은 이분을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우리가 누군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가 막혀지고 뒤에 애굽 병사들이 따라왔을 때, 바로가 따라왔을 때 그 사람이 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서부터 공격해 오는데 앞에 있는 것보다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의 섬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안정화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애굽 바로의 군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지럽게, 오늘 24, 25절에 보면은 애굽 군대가 어지럽게 되었다. 달리던 수레에서부터 수레 바퀴가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혼선을 그 가운데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묵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침묵은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신중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지를 그것을 아주 눈여겨보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 한 해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우리 앞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오면은 제일 먼저 이 침묵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리고 주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지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이곳에 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가지고 일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환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큐ම් 상태에서, 공백 상태에서 내 가족도 무시해버리고 내 성도님들도 무시하고 아무런 인간관계도 없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배우자 속에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가? 특별히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영적인 귀가 막혀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구약의 발람처럼 타고 가던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난리를 법석을 지키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표준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첫 번째, 침묵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삶을 걸어가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닷물 홍해를 갈라지도록 하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 위로, 말 위로, 마병들 위로, 병거 위로 다시 흐르도록 하라. 손을 들어서 이 바닷물 위로 펴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의 챌린지 했을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의 초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손을 내미는 동작입니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손을 내민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었고 말씀을 읽었고 그랬다면 나도 내 삶에서 내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역사를 나도 경험할 것이다, 나도 시도해 볼 것이다 하고 손을 내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성장합니다. 머릿속에서 가만히 생각해서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유감스럽지만은 위험하지만은 손을 내미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하나도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면 나 어떻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어야지, 그렇게 해서 접근했는데, 그래서 상대에게 가서 지난번에는 제가 참 미안했어요,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딱 째려보면서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드냐? 이런 소리 하면 어때요? 참 우리 마음이 팍 깨어집니다. 내가 괜히 손을 내밀어 가지고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팩터예요. 위험성이지만은 그 반대로 그 위험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다 제사 지냈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집에 제일 어른 되시는 호주 우리 아버님께서 참 예수를 믿으셔도 믿음이 제일 빨리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늦게 들어가셨어요. 원래 집안에 어르신네가 신앙이 팍 들어가면은 참 그 집안이 믿음적으로 딱 서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신앙적인 결단들이 약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늘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다 가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는 거 아니란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러더라. 그 대신에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우리도 예배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제사는 절은 안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큰 어려움 중에 하나,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사상에 밥 공기를 놓잖아요, 그죠? 밥 공기를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숟가락을 꽂아야 되느냐 바닥에 놓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요 우리 아버지는 숟가락은 꽂아야 된다. 아니다, 숟가락을 아버지 그냥 상에다 그냥 놓도록 합시다. 그걸 가지고도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상에다가 숟가락을 놓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상을 딱 펴놓고 뭐 과일이고 뭐고 뭐 제사 방식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거 결국 우리가 먹을 건데 식은 밥 먹고 이렇게 하니, 식은 국 먹고 하니까 이거 내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립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정말 테이블 위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와서 다들 앉아서 가족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참 너무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서운하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상 다는 하지 말고 밥이라도 갖다 놓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 가서 마침내 다 정리했습니다. 긴 세월 걸렸었습니다. 11조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집에서 기분 좋으면은 딱 하셨는데 지금 돈 쓸 때가 많은데 그러면요 안 됐었습니다. 푼돈은 11조하고 목돈은 11조 안 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내 얘기죠. 그렇게 정말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 해 동안 옆에서 보면서 이런 식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구나. 힘들어도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의 도전을 듣고 이래야 되는구나.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일날 쉰다는 게 얼마나 큰 건데요. 주일날 아버지 일하지 않기로 합시다. 주일 성수해라고 그러네요. 그것도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나가고 급하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해 가면서 긴 세월과 함께 바꾸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손을 펴는 것이 딱 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날 쫙쫙쫙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폈을 때에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폈을 때 그러한 눈에 보이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변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했을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가슴에 기억하십시오. 한 해 시작하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침묵하며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면밀하게 들으시고 면밀하게 움직이십시오. 뿐만 아니라 대담하게 손을 내미십시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그 물을 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손을 내민 결과 그 마지막 열매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손을 내밀었던 모세의 그 사람의 지도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그 내어민 손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설령 이제 정신이 드냐라고 비꼴지언정 비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를 할 때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걸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비꼬면서도 때때로 아주 몹슨 말을 합니다. 뭐 세상 말로 하면 별꼴이 반죽이야, 그런 말은 할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런 과감한 자기 겸손과 희생을 하네. 말은 하지 않지만은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에 손자 손녀들이 봅니다. 예전에 예수 믿지 않던 집안에 예수 믿으면은 막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먼저 예수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막 남편들이 학대하고 뭐 밥그릇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상을 뒤엎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정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은 수없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던 7살짜리, 8살짜리, 9살짜리 아들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성장해서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때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판상을 뒤집고 밥상을 깨고
밥그릇을 내던지는 아버지의 그 힘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가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눈물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어머니가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손을 내민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미십시오. 믿음의 손을 내밀고 믿음의 행보를 시작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기 시작합니다. 생판 자기들이 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공포가 노크를 하길래 믿음이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공포가 노크를 하길래, 녹록하길래 믿음이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사실 그래요. 공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손을 들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오히려 위기가, 공포가, 두려움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을 집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손을 내민 것 때문에 자존심이 꺾여도 괜찮아요. 꺾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 꺾여진 손을 보면서 그 누군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걸음 이 한 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